여러분 반갑습니다. 심혜원 원장 서정호 목사입니다. 의사 누가의 신앙 안에서 20번째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선택을 잘하라 하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6장 17절부터 26절까지 말씀 함께 공부해 보시겠습니다. 먼저 찬양 28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오늘 17절부터 19절까지 먼저 본문을 함께 읽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노라. 아멘. 오늘 여기 17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평지에 서시니. 그래서 사실은 이 평지에 서시니 이 말씀 때문에 이 누가복음의 이 본문을 평지설교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이제 마태복음에서는 산상수훈 혹은 산상설교 그렇게 표현을 하지요.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5장, 6장, 7장까지요. 7장까지 3장에 걸쳐서 예수님의 설교가 등장하죠. 그런데 마태복음 5장 1절 보면 나중에 성경을 찾아보시면 됩니다.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말씀하시되,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거 팔복선언 하시고요.
그리고 우리 크리스찬들의 그 정체성,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소금과 빛의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시고 등등등등 하시면서 여하튼 3장에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됩니다. 마태복음은요, 여러분 아신 것처럼 구약 성경이 그 구약 성경 중에서 토라, 가장 중요한 율법서가 5권이 있죠. 굉장히 중요한 5권이라 그래서 오경이라고 표현하는데, 마태복음은 바로 그 오경을 카피해서 닮은 걸로 해서 바로 마태복음 28장까지 전체를 보면 5번의 아주 큰 설교가 등장합니다. 구약 성경을 이렇게 본따서 만든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설교가 바로 5장, 6장, 7장의 산상수훈이 마치 구약 성경의 창세기하고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하튼 이 본문을 산상수훈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것과 이제 쌍둥이처럼 해서 평지설교라 합니다. 마가복음, 이제 우리가 복음서가 4권이죠. 4권인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요한복음은 이 공통점이 별로 없어서 그냥 아예 따로 떼서 설명합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3가지를 공통점이 많다. 그래서 공관복음이라고 표현하죠. 공통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 산상설교 혹은 평지설교는 마가복음에는 단 한마디도 언급이 안 돼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이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에만 이 설교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평지에 서신이 이 17절 말씀 때문에 누가복음에 나온 산상수훈의 말씀을 평지설교라고 표현하고, 또 마태복음에 나오는 것은 산에서 앉아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산상수훈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산상수훈의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까 제자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산상수훈이라고 마태복음을 소개하는 데 비해서 오늘 이 누가복음의 평지설교는 제자들보다 확대된 청중들이 굉장히 많죠. 예? 누가 있습니까? 많은 무리들. 여기 17절 끝부분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그들은 제자들이죠. 제자들과 함께 내려오셔서 평지에 서시니까 그 제자의 많은 무리, 첫 번째 무리가 등장합니다. 두 번째는 17절 끝부분에 보면 어디에서부터 옵니까? 유대 사방에서,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도 온 많은 백성들이 거기 와서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청중보다 누가복음의 청중이 숫자가 훨씬 더 많아 보이는 거죠. 자, 내용도 조금 많이 달라요. 틀리다는 건 아니고요. 마태복음에서는 이런 5장부터 7장까지가 이런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팔복선언을 하죠. 팔복선언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내용을 얘기해 가면서 그리스도인의 천국 헌장이라고 표현하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헌법이 딱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그리스도인이 된다 그런다면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뼈대가지는 헌장, 그래서 산상수훈을 얘기하고요. 그게 8가지의 복을 선언하고요. 그 다음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한 선포가 2번째 등장하고요. 그리고 3번째는 그리스도인은 저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과는 전혀 다른 의를 추구해야 하는 기준이 보다 높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 시민의 헌장 얘기하고 천국 시민의 정체성에 대한 얘기하고 천국 시민이 추구해야 할 행동의 기준을 설명을 하죠. 그러면서 거기 새로운 의의에 한마디 딱 선포하시는 게 뭐냐 하면 나는 구약의 율법 폐지하러 온 거 아니야. 오히려 그 율법을 완성하러 왔어. 그래서 너희는 즉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느 정도의 의의를 추구해야 하느냐 하면 서기관들보다 바리새인들보다 의의가 더 뛰어나야 돼. 뛰어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가. 그래서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을 주의 깊게 읽어보면 순서가 그렇게 돼 있어요. 서기관들의 의의보다 뛰어난 그리스도인의 의의가 뭐냐? 거기 보면 서기관들은 율법의 전문가잖아요. 그래서 원수법, 복수법, 맹세법 등등에 대하여 너희가 서기관들이 이렇게 말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이 서기관들이 추구하는 법 준수보다 뛰어난 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요. 그게 이제 5장 끝부분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6장 들어가면서 바리새인들은 어떤 의의를, 서기관들은 율법에 대한 의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고요. 바리새인들은 어떤 의의를 추구합니까? 행위를 강조하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행위를 강조하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세 가지가 있죠. 예, 마태복음 6장에 보면 그 세 가지가 다 등장해요. 첫째는 뭐죠? 구제. 둘째는 기도. 셋째는 금식. 예.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의의가 뛰어나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바리새인들의 이 행함은 특징이 하나 있는데 광고하는 거죠. 하나님한테 보여주는 게 아니고 사람들한테 보여주려고 하다가 보니까 외식하는 게 너무 많아서 예수님께서는 반복해서 이 세 가지를 뭐라고 표현해요? 예,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 구제할 때 나팔 불고 하지 마라. 몰래 해. 금식할 때 사람들한테 나 금식한다. 그러고 광고하면서 금식하지 마라. 몰래 기도해. 이게 바로 바리새인들보다 뛰어난 그리스도인들의 행함에 대한 가르침. 그래서 등등 하다가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새로운 의의를 마치고 난 뒤에는 이제 구체적인 그리스도인들의 행함에 대한 가르침이 7장 바로 27절까지 나오죠. 대표적인 게 비판하지 마라, 헤아리지 마라 하는 등등부터 시작해서 그리스도인의 고유한 행함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마태복음 산상수훈에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에는 굉장히 3장이나 걸쳐서 얘기했으니까 굉장히 많은 내용을 확대해서 마태 즉 레위는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누가복음은 그렇게 확대하지 않았어요. 받은 그대로 딱 4가지를 얘기하죠. 4가지 이야기하는데 그 4가지가 바로 4가지의 복에 대한 선언 그리고 4가지의 화에 대한 선언 를 하죠. 근데 이렇게 설명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이제 신학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바로 이런 거예요. 마태에 있는 그 산상수훈과 누가복음에 있는 평지설교의 이 내용에 공통점들이 많고 조금 차이가 있는 것도 있는데 다 어디서부터 왔을까? 신학자들의 공통된 말씀 자료라고 하는 것이 누가도 참고했고 마태도 참고했던 참고가 있었을 것이다. 그 본문이 공통된 게 있고 마태 고유한 거, 누가 고유한 거가 있었을 것이다. 거의 누가에 나오는 본문이 오리지널한 것이고 마태는 거기에다가 보태서 큰 설교들을 2편을 만들어 놓은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에 보면 우리가 4가지 복이 있고 4가지 화가 있는데 마태복음에 가면 8가지 복이 나오고요. 또 그 뒤로 가면 마태복음 23장에 가면은 7가지 화에 대한
선언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본래 예수님께서는 4가지의 말씀 선포 그리고 4가지의 화를 선포했는데 아마도 마태는 그것을 따로 떼 가지고 복의 선언과 화의 진노에 대한 선언을 따로 소개를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조금 있다가 나중에 더 설명하도록 하죠. 자, 누가복음에서는 4가지 복, 4가지 화, 그리고 원수 사랑에 대한 거, 그리고 being and doing이라고 제가 썼는데 being and doing이란 행한 것보다 먼저 너 자신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존재가 우선이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안 그랬거든요. 구체적인 선한 행위를 통하여 우리가 거룩해져 간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안 하셨습니다. 네가 거룩한 사람이 되지 않으면 죽었다 깨도 너는 거룩한 열매를 맺지 못해. 좋은 나무가 되기를 노력해. 먼저 좋은 나무가 되어야 좋은 열매를 거둘 수 있다. 순서는 바로 이런 것이죠. 이게 누가복음의 뒤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건 그때 가서 또 다시 한번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근데 17절 중간 부분에, 그러니까 여러분 프린트본에서 위에서 3번째 줄 한번 보시면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그리고 쭉 이렇게 그다음 있죠. 예수의 말씀도 듣고 온 목적이 첫 번째 뭐예요? 말씀을 듣는 게 첫 번째 목적이에요. 두 번째 목적은 뭡니까? 병 고침을 받으려고. 이게 2가지의 목적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은 우리의 속사람 영혼의 변화와 성숙을 위한 것이고 영적인 성숙입니다. 그리고 질병을 고치는 것, 병 고치는 것은 치유에 대한 것. 이 치유는 주로 육체적인 질병에 대한 것이죠. 사실 우리의 신앙생활,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에는 관심이 있지만 육체에는 관심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즉 영과 육을 아주 극렬하게 구분을 해서 이원론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에는 아예 육은 부정한 거고 영이 거룩하고 선한 것이다 생각해서 이단으로 정죄받은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어떨까요? 하나님은 온 천지를 아름답게 지으셨습니다. 복되게 지으셨어요. 육은 더럽고 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이 다 선해요. 영만 선한 게 아니죠.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영과 육을 함께 지으셨습니다. 그러니까 극단적인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안식일은 거룩하고 다 나머지 평일은 아무 일 해도 된다. 아니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도 거룩하게 살아야 주일날 거룩한 예배가 가능한 것이죠. 세상에서는 세상 사람들보다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그냥 막 돈 벌어도 되고 아니요. 돈 버는 것 자체,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야지요. 이 영육 이것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에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자연 세계에는 관심이 없으시고 영적인 세계에만 하나님이신 것 아닙니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육체적인 욕망과 우리 속에 있는 질병까지도 관심 있으신 하나님. 우리가 전인적으로 건강한 인생을 살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이신 것. 분명하게 고백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아주 독특한 부분이 있어요. 말씀과 치유, 그 밑에 제가 조금 적어놨습니다만 오늘 본문을 주의 깊게 읽어보면 다른 복음서하고는 달리 누가는 요걸 구분을 했어요. 병 고침 받는 것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를 고치는 것과 똑같이 고치는 거죠. 앞에 병 고치는 거하고 뒤에 그 귀신 들린 자를 고치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것처럼 생각해요. 이 의사니까 이게 구분이 가능한 것 같아요.
무슨 얘기인 관이 사람들이 굉장히 착각을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뭔 관이 너무 영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모든 게 다 귀신 장난이라고 생각해요. 귀신 들렸다고 생각해요. 뭐 무슨 모든 병을 다 귀신 들려서 생기는 결과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진 않아요. 정신과 의사 중에 우리 오늘의 교회 뭐 안수 집사였던 분이 아주 유명한 한 분의 이름을 거론할 수는 없지만 그분이 강의할 때 간증할 때 들으면서 참 감동을 받았는데 그 정신과 의사는 정신분열증하고 귀신 들려서 이렇게 되는 거하고는 이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전문가의 눈에는 그게 보여요. 그런데 이 누가가 누구예요? 의사예요, 의사. 의사 출신이에요. 그래서 이걸 구분해서 쓰고 있어요. 예. 병 고침 이거는 질병에 대한 육체의 질병에 대한 거고요.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질병 이것은 단순한 정신적 질환이 아니고 이것은 귀신에 매여서 당하는 영적 질환인 거죠. 우리는 영적 질환과 육체적인 질병, 단순한 정신적인 질환 이것을 함께 생각해서는 안 돼요. 분명히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은 정신과 의사 선생님에게 도움을 받아야 할 부분이 있지만 어떤 것은 기도하면서 기도의 능력으로 성령께서 귀신을 쫓아낼 때 치유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거를 구분해서 우리가 봐야지 똑같이 취급해서는 안 될 거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또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묵고하니 19절 말씀 보면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그 이유는 능력이 예수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하기 때문이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거기 능력이라는 말이 나와요. 능력. 제가 앞에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능력 그 밑에 보면 헬라어로는 두나미스라고 써 있죠. 두나미스. 이 두나미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영어 다이너마이트가 바로 이 두나미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에서 왔어요. 주로 이제 이 헬라어나 혹은 라틴어의 뿌리를 둔 영어 혹은 불어라는 단어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이 두나미스가 바로 다이너마이트고요. 그래서 그게 능력입니다. 폭파할 수 있는 폭탄의 원료가 될 수 있는 거죠. 옆에 적어놔드린 4장 14절 이건 다 누가복음 본문들입니다. 4장 14절, 36절, 5장 17절, 8장 46절 대표적인 구절들만 조금 적어놨어요. 그리고 여기는 누가복음만 적어놨는데 사실은 사도행전에도 이 능력이라는 단어가 엄청나게 많이 등장합니다. 누가만 쓴 게 아니죠. 사도 바울도 이 능력이라는 단어를 많이 썼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어디서부터 나타났을까요? 바로 예수님은 말씀이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죠. 그런데 천지 우주 만물을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뭘로 지으셨어요? 말씀으로 지으셨어요. 그러니까 말씀 따로 능력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자신이 말씀이시고 그 말씀이 곧 능력이에요. 놀라운 것은 말씀이신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인간을 지으시고 인간에게 그 말씀의 능력을 주신 거예요. 뭔 얘기인지 이해가 되세요? 예, 우리를 통해서도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고 또한 새로운 역사들을 만들어내는 파워, 능력, 두나미스가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어 주셨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특별히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로마서 1장 16절은 굉장히 놀라운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치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돼요. 이게 그냥 말이 아니에요.
보통 우리는 말 그러면 그냥 말뿐인 걸로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파워, 그 능력을 우리 입에 담고 우리 가슴에 새길 때 우리 속사람이 변화되고 그걸 입에 담고 그대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 속에서 파워가 나타나는 거죠. 참 재미있는 게 있어요. 이 로마서 1장 16절을 제가 했는데요. 현대 신학자 중에 칼 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어요. 아주 유명한 신학자입니다. 근데 이 칼 바르트가 로마서 강해, 로마서의 주석을 썼어요. 근데 이 로마서 주석, 칼 바르트의 로마서 주석이 현대 신학의 폭탄과 같은 책이었다. 그리고 신학자들은 얘기해요. 그런데 이 1장 16절을 주석하면서 칼 바르트는 제가 읽으면서 너무너무 감동을 받았는데요. 이렇게 표현했어요. 칼 바르트가 뭐라 그랬냐면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뭐라고요? 세상을 바꿔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즉 두나미스, 즉 하나님의 다이너마이트. 다이너마이트가 얼마나 셉니까? 저기 산 한쪽 구석에다가 갖다 끼워놓고 불 붙이면 그냥 암석이 다 허물어지는 판이에요. 엄청난 파워가 나타나는데 오늘날 신학자들은 칼바르트 얘기예요.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이너마이트를 가지고 딱 총장난만 하고 있다. 그렇게 썼어요. 재밌지 않아요? 난 그 얘기가 너무너무 재밌어. 아니 온 산을 허물어뜨릴 수 있는 다이너마이트 가지고 그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동네 아이들처럼 딱총 땅땅땅땅 하고 도망다니는 거 그런 장난만 하고 있으니 얼마나 기가 막힐 노릇이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칼바르트는 서양 기독교, 서양 교회들에게 바로 그렇게 어, 비평을 했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교회들이 그리고 목사님들이 우리 교인들이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는 복음과 그 말씀을 가지고 기껏 해봐야 뭐 책상 앞에서 큐티한다고 몇 마디 주워받고는 하나도 바뀌지 않고 생각도 안 달라지고 인생도 안 바뀌는 그런 딱총 장난만 하고 있다는 거 생각해 보면 참 기가 막힐 노릇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공감하시죠? 제가 이거 사진 하나 붙여놨어요. 너무 조그맣게 붙여 놓을 데가 없어서 이렇게 조그맣게 해놨고 페이지 하나 할 수도 없고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이게 뭔고 하니 바로 갈릴리 호수가 내려다 보이는 팔복산 언덕 그 평지 얘기예요. 지금 조금 전에 산상수훈 얘기했고 평지설교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산은 어디고 평지는 어디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똑같은 동네예요. 왜냐하면 팔복을 선언하신 그 팔복산 꼭대기에 지금도 팔복교회가 있거든요. 팔복교회 가보면 그 갈릴리 바다에서부터 걸어서 뭐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뭐 산이 높은 고기가 아니에요. 조그만 언덕배기예요. 그리고 그 올라가다가 보면 거기 이렇게 뭐 경사가 넓지 않기 때문에 거기서 예수님께서 앉아가지고 이제 설교하실 수 있는 부분이죠. 이름이 그냥 평지 설교고 산상수훈이지 장소는 거기가 거기였다는 거를 얘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두 번째 본문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두 번째 본문이죠, 뭐 우리 마지막 본문입니다. 자, 20절부터 23절까지는 여러분들께서 읽으시고 나머지 24절부터 26절은 제가 읽을게요. 여러분들이 소리를 내셔서 20절부터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제가 24절 읽습니다. 여기는 화입니다. 앞에는 복이고요. 24절. 그러나 화에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충찬하며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20절부터 23절까지는 네 가지의 복에 대한 선언, 2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네 가지의 화에 대한 선언입니다. 여기 보시면 복이 있나니라고 서술문으로 써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사실은 이건 서술문이 아니고 감탄문이에요. 복이 있도다 하는 거예요. 복이 있도다. 이것은 이 문장 형식이 어떤 거하고 똑같으냐면 시편 1편하고 똑같아요. 시편 1편은 뭐라고 되어 있죠? 복 있는 사람은 등등등등등등 이렇게 나가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주인의 길을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런데 사실은 시편 1편은 그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히브리어 단어에서 복이 있도다 하는 것은 아슈레라고 해요. 그러니까 첫 단어가 아슈레, 복이 있다. 그리고 누가 복이 있냐면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 그 시편 1편의 문장 형식처럼 여기 오늘 본문을 보면 바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히브리어에서는 아슈레 그랬지만 여기는 마카리오리라고 표현해요. 복이 있도다라고 헬라어로 써인 거죠. 마카리오이, 오이 푸도코이라고 표현합니다. 복이 있도다 너희 가난한 사람들이여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우리가 한글 성경에는 여기 이렇게 너희 가난한 자는 이렇게 표현돼 있죠. 근데 거기에다가 괄호를 치셔야 돼요. 너희라는 말은 헬라 원전은 없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는 빼고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표현해요. 자, 조금 까다로운 얘기지만 그러나 이건 짚고 넘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해서 얘기합니다. 우리가 영어를 배우든지 한국말을 배울 때 1인칭, 2인칭, 3인칭 얘기하죠. 1인칭 뭐죠? 1인칭 뭐예요? 나. 그리고 복수는 우리. 2인칭은 너 혹은 너희들. 그럼 3인칭은 그들, 그 여자, 그 남자, 아니면 그것. 이게 3인칭이죠. 그러면 이제 질문해 볼게요. 너희가 이게 본래 헬라어 원전은 없다는 거예요. 괄호 해놓고.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거 1인칭이에요, 2인칭이에요, 3인칭이에요?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니니까 3인칭이죠. 그렇죠?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니니까 3인칭이에요. 그런데 웃기는 거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하시고 복이 있도다 가난한 자요. 본래 느낌으로 정확히 문법적으로 표현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복이 있도다 가난한 자요. 그런데 그 뒤에 가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임이요. 여기는 헬라 원전에 너희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 복잡하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 얘기예요. 앞에서는 3인칭으로 시작해 놓고 뒤에서는 2인칭으로 눈앞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게 섞였어요. 그래서 이건 굉장히 신학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하게 언급되는 내용이에요. 뒤에도 마찬가지예요. 21절에는 너희가 없죠. 아예 여기서는 안 넣었어요. 그러니까 한글 성경 번역할 때 왜 앞에서 너희라는 걸 넣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본래 없는 건데 21절에 보면 아예 없으니까 없어요.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이건 3인칭이에요. 그런데 그 뒤에 가면 뭐예요?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 사람들 너희가 가난한 자죠. 맞아요? 너희가 배고픈 사람 맞죠?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장면을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복이 있도다 가난한 이들이요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야. 복이 있도다 배고픈 사람들 너희가 지금 너희가 배고파. 너희가 배부르 모를 것이기 때문이다. 바로 그런 의미를 담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21절에서 지금이라는 단어가 있고요. 또 21절 끝부분에 보면 지금 우는 자 나오죠. 지금이라는 단어가 이 누가복음에 나와요. 마태복음에 없어. 그리고 너희 가난한 자 할 때 가난한 자는 실제로 가난한 자예요.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고 정말 배가 고픈 사람이에요. 누가복음에서는 바로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서 읽을 때 여러분 기억하세요? 팔복 얘기할 때 뭐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저희 것이에요? 뭐가 가난해?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돈이 없는 자가 아니고 물론 돈이 없어서 가난한 것도 포함하지만 그러나 돈이 없고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어.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그들의 것이니까. 그리고 줄이고 목마른 자는 누구예요? 뭐예요? 줄이고 목말라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배고픈 게 아니야. 그런데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그들 눈앞에 앉아서 오늘도 밥 먹고 여기 갈릴리 해변가에 와가지고 며칠째 굶으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기 위하여 몰려온 사람들. 우리가 물고기 2마리, 떡 5개 가지고 나눠 먹을 때 그 사람들이 벌써 며칠째 못 먹었다 하는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의 말씀들이. 그때 당시에 정말 그랬거든. 가진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로마 군인들의 학정 밑에서 잠잘 데도 없었고 먹을 것도 없었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소망과 용기와 담력을 주신 것이었던 거죠. 그것도 그냥 추상적으로 얘기한 게 아니라 가난한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될 거야. 진짜 부자가 누군지 알아? 너희가 부자야 하고 위로하고 계신 거죠. 지금 배고픈 사람 복이 있어. 너희가 이제 배부르게 될 거야. 아주 실제적인 가르침을 주시는 거죠. 또 가볼까요? 지금 우는 자, 지금 통곡하고 울고 있는 사람, 결국 너희가 웃게 될 거야.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그냥 사람들에게 핍박받고 고난받는 게 아니에요. 인자 때문에 나를 믿는다고 핍박받고 사람들이 욕하고 악하다 그러고 그럴 때에 너희는 기뻐해라. 22절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이 뛰놀라라는 단어를 이미 우리는 어디에서 읽었어요? 누가복음 공부하면서 어디서 읽었는지 기억나세요 혹시? 예, 뛰놀다는 헬라 원자는 아니지만 하여튼 비슷한 번역이 있었어요. 예, 어딘가니 바로 그겁니다. 마리아가 누구야? 엘리사벳 찾아갔을 때에 엘리사벳 뱃속에서 세례요한이 기쁨에 뛰놀았다. 복중의 아이가 뛰놀았다. 그랬잖아요. 여기 뛰놀다는 거는 그냥 단순히 기쁜 게 아니에요. 어린 아이처럼 깡충깡충 뛰면서 기뻐하는 표현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신앙 때문에 너희를 핍박하거나 따돌림 놓거나 뭐 없는 말 지어내가지고 악하다 하거나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냥 기뻐하는 게 아니야. 기뻐서 뛰어. 왜냐하면 그 핍박받는 것만큼 아니 그 이상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상을 예비해 놓고 계시기 때문에 와, 상 받을 거 준비하는데 그러니까 뭐 싸울 필요 없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사도행전도 누가가 쓴 거잖아요. 사도행전에도 보면 제자들이 어땠습니까? 제자들이 가가지고 핍박을 받을 때 막 두들겨 맞고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지 마라. 그리고 핍박받고 갈 때 그때 나오면서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핍박받는 자로 여김을 받게 된 것을 인하여 기뻐하며 나왔다. 기록하고 있었으니까요. 자, 이제 한번 정리를 조금 해볼까요? 자, 네 복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복은 뭔가요? 가난에 대한 복. 이건 진짜 가난한 거예요. 영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옆에 이제 팔복과 비교해 보시면 그래요. 팔복에도 네 가지가 나와요. 네 가지 있고 네 가지 더 보태지만 하여튼 여기 나온 것만 비교해 보면 누가복음에서는 가난한 거고 진짜 가난한 거고 마태복음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거고 또 누가복음에서는 배고픔 지금 현재 배고픈 거고 마태복음에서는 의에 줄이고 배고픈 거고 애통과 핍박은 뭐 똑같습니다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화가 있습니다. 화. 첫 번째 24절에 보면 앞에 있는 네 가지를 그대로 반대로 뒤집어 놓기만 하면 됩니다. 화 있을진저 너 부자들이여. 너희는 이미 위로받았어. 더 이상 받을 거 없어. 이미 꽉 채워졌으니까 더 채울 것도 없어. 근데 여기서 이런 거죠. 자, 세상 것으로 채움 받을래?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 것으로 채움 받을래? 어떤 게 더 좋겠냐? 이렇게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그 속에 깔고 있어요. 이미 받은 자 사실은 불쌍한 사람이죠. 25절 말씀 보면 화 있을진저 너희 여기는 너희가 나와요. 헬라 원전에서도 너희가 나와요.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들 지금 웃고 있는데 너희는 장차 애통하고 올 거다. 여기 너희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24절부터 쭉 나온 거. 이때까지 우리가 누가복음을 쭉 공부하면서 느낌으로 한번 말해보세요. 예수님께서 지금 청중들 앞에서 그리고 누가복음은 특별히 사방에서 온 많은 사람들이 거기 다 끼어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만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 앞에는 여러 종류가 있었을까요? 앞에 순수하게 주님 앞에 말씀을 듣고 고침을 받기를 원하는 군중들이 있는가 하면 그 구석구석에 누가 있었을까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반대하는 사람들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지적하는 거예요. 화 있을진저 너희 부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이미 위로받았어. 하나님한테 받을 건 너희는 없어. 화 있을진저 너 배부르다고 배 두들기면서 옆에 있는 사람들 배고픈 사람들 돌아보지 않는 너희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는 이제 장차 두고 봐 줄일 거야. 지금 웃는 자여 울 때가 올 거다. 이게 본문을 그 장면을 곰곰이 묵상하면서 읽어보다가 보면 섬뜩해요. 굉장히 무서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그 오늘 화면의 맨 오른쪽 아래 끝에 부분을 보시면 7화 돼 있죠. 예, 누가복음에서는 여기 네 가지 화를 얘기했지만 마태복음 23장 13절부터 36절에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아마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화 있을진저 너희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하고 저주하는 말씀들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두려운 얘기들이 많이 나오죠. 단도직입적으로 그들을 향하면서 이렇게 혼을 내시는 본문입니다. 그냥 넘어갈게요.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뭘 하려고 하실까? 지금 네 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본문을 따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제 재물에 대한 이야기. 재물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가난한 자, 부유한 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윗절은 바로 가난한 사람, 아랫절은 부유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위에 있는 부분을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은 아랫부분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일 것이며. 아멘. 지금 양식과 배고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네, 행복이 애통하는 거는 웃거나 애통하는 것은 행복에 대한 이야기니까요.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네. 핍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거나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왕따 당하는 거예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 얘기를 지금 극렬하게 둘로 나누고 있습니다. 뭐와 뭘로 나누고 있나요? 하나는 복이고요. 복이고 또 하나는 화입니다. 화. 복자 밑에 이 마카리오이 이것은 헬라어 단어고요. 복자 위에 있는 거 아슈레 하는 것은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아슈레 복이 있도다 하는 시편에 나오는 얘기고요. 그냥 그림이나 구경하십시오. 또 마카리오이 이것은 헬라어로 복이 있도다는 말입니다. 근데 화 밑에 있는 우아이 느낌이 그렇게 들리지 않으세요? 우아이 어, 어, 뭐는 화 있을진저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형태가 뭘 얘기하고 있는 것일까?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 보면 바로 이 얘기가 누가복음 6장 20절부터 26절까지 오늘 본문 봐온 거예요. 저 화면을 한번 보시죠. 예, 순서가 중요한 거니까요. 누가복음 6장 20절부터 26절까지 오늘 본문은 네 가지의 복과 네 가지의 화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라고요? 위에 복에 대한 이야기 있고 화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복에 대한 이야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태복음의 5장 1절부터 12절까지가 팔복에 대한 선언이 있었고 또 화에 대한 이야기는 마태복음 23장 13절부터 36절에 7가지 화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어디에서 툭 튀어나온 게 아니에요. 복은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까지에 바로 뭐 너무 잘하시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 이런 복 들어와도 복 받고 나가도 복 받고 뭐 등등등 복을 받으리야. 떡반죽 그릇이리 복을 받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고 유명한 너무너무 좋은 말씀이잖아요. 이게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그런가 하면 거기는 복의 선언만 있지 않죠. 신명기 28장 15절 이하 68절까지 거의 복에 대한 선언의 3배가 넘어요. 3배가 넘는 부분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는 화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 얘기는 지금 복과 화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 앞에 이렇게 진열해 놓고 있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돌 된 아이 앞에 돌상 만들잖아요. 돌상 딱 해놓고 돌잡이 하죠. 예? 뭘 잡을래? 근데 애들이 뭐 잡았어요? 말씀하셨어요. 다들 부모는 내 자식이 뭐 잡기를 원하죠. 예?
원하는 대로 안 잡을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다가 복과 화를 이렇게 딱 내려놓으시고 제발 좀 복을 잡아 복을. 근데 우리는 엉뚱한 거 선택할 때가 참 많잖아요. 이게 바로 시편 1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뿌리가 다 있는 거예요. 신명기 28장에서부터 시작해서 시편 1편으로 넘어와서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으로 이렇게 쭉 연결되는 게 뭐냐 하면 복과 화의 줄거리를 지금까지 우리에게 오면서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 앞에 이것을 다 보여주시면서 너 제발 화는 선택하지 마라. 복을 잡아 복을. 그런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애틋한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저 우리말 성경으로 시편 1편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 다시 한번 설명을 간단히 더 드리고 시편이 몇 편까지 있었던가요? 1편부터 150편까지 있죠. 150편 그 많은 시편의 서론의 1편이에요. 그러니까 1편은 단순히 1편이 아니고 2편부터 시작해서 150편까지 나오는 전체의 핵심 헌장이자 첫 출발점이에요. 1편에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어요. 근데 그 1편에 하나님께서 복과 화를 딱 해놓으시고 너 이걸 선택하면 너 복받아. 하지만 화를 선택하면 내 인생은 망할 수밖에 없어. 그거에 대한 재해석이 2편부터 150편까지의 내용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게 전체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한번 1절부터 6절까지 오늘은 우리말 성경으로 좀 쉬운 번역을 한번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악한 사람들의 꾀를 따라가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으며 남을 없인 여기는 사람들과 자리를 함께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밤낮으로 깊이 생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계절에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이 시들지 않는 것처럼 하는 일마다 모두 잘 되리라. 악인은 그렇지 않으니 그저 바람에 날려가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은 의인의 모임에 참석하지 못하리라.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보호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뭐 하라고요? 어디를 선택하라고? 하나님의 율법을 주여러 묵상하면서 밤낮으로 그것을 깊이 생각하면서 살아. 그러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계절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에 시들지 않는 것처럼 행사가 형통할 거다.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기 3절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는 말씀이 있죠. 이게 본래의 뜻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이스라엘 땅이나 혹은 아라비아 상막 또는 광야 이런 데에 시냇가의 나무, 시냇가가 우리 한국에 사는 사람들은 잘 몰라요. 강이나 시냇물 이건 뭐 항상 물이 철철 넘쳐나니까. 하지만 성지에 가보면요, 건기에는 물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골짜기야. 근데 비가 올 때에는 강을 이루어 가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시냇가는 그런 강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뭔 얘기일까요? 저기 아라비아나 뭐 이런 데 광약하면 사막 한가운데 오아시스가 있고 오아시스에 부자들이나 왕들이 가꾸는 가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주인이 관리하고 있는 가든 한복판의 나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천지가 가뭄이 들어서 해도 어때요? 주인은 하늘에서 비가 안 오면 땅 봐서라도 갖다 물 부어주니까. 근데 그 가든이, 그 정원이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보살피는 정원이니까. 그런 걸 절대로 뭐 말라 죽는 일이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런 뜻이 본래의 뜻입니다. 단순히 시냇가의 나무가 아니라
하나님이 관리하시는 정원 안에 있는 나무처럼 길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절대로 시들지 않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선택한 자들의 삶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핵심, 가장 중요한 거 뭐죠? 선택하라. 뭘 선택해요? 좋은 거 선택해요. 선택하라. 좋은 것.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아버지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그 삶. 내 눈에 보기에는 조금 힘든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결국 복 주시는 그것을 선택하라.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읽고 우리가 공부한 내용들을 한번 잠깐 돌아보시면서 묵상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신 주님 앞에 모든 것 내려놓고 들려주시는 음성 듣습니다.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함께 같이 잠깐 동안 한 1분 정도. 오늘 들은 말씀 다 기억하실 필요 없습니다. 한마디라도 오늘 내 마음에 담을 말씀이 있으면 꼭 기억하면서 생각해 봅니다. 네, 이제 남은 시간 동안 한 줄이라도 정리해 보면서 그 빈 공란에다가 한번 생각했던 거, 깨달은 거, 주님께서 내게 주신 약속 혹은 내가 결심한 거 한번 적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새롭게 깨달은 말씀 적어보습니다. 새롭게 결심한 일도 적어봅니다. 한 줄 쓰기부터 시작해 봅니다. 여러분 참여하고 있는 카톡방의 모임에 개인적으로 생각을 나누고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 같이 기도하십시오. 적용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걸 배웠어도 내 몸에 살이 되지 않습니다. 피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나누면서 성장하고 또 나누면서 함께 성숙해 갑니다. 함께 자라갑니다. 그래서 나누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내 눈에 어떻게 보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 그리고 약속 붙잡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어지리라 믿으며 오늘도 당당하게 힘차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찬송합니다.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가난한 자에게 부요함을 선물하여 주시는 하나님. 내 눈앞에 보기에는 이것이 핍박받고 그리고 어렵고 사람들에게 왕따 당하는 길일지 몰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길이면 기꺼이 그 길 끝까지 걸어가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선택을 잘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보여주신 그 길 복되게 끝까지 걸어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며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생을 누리는 저와 그리고 이 성경 공부에 참여한 모든 주의 백성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밤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친 기도 함께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